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실수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들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2년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2002년도 뭐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그해 여름에 열렸던 그 월드컵, 그게 생각이 나죠.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은 이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마치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그런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정신없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한국이 승리라도 하는 날이면은 게임에서 승리라도 하는 날이면은 이 차에 있는 이 차도에 있는 이 차들이 얼마나 이렇게 경적을 울려대던지요. 어떤 사람들은 트럭 위에 그리고 승용차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태극기를 막 흔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혀를 끌끌이 차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박수 쳐주면서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을 이상하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패닉에 빠져 있다는 그런 모습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마음에 이 침착함을 가지고 평정심을 좀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월드컵을 지켜봤는데요. 한국이 16강에 오르던 날 강호 월드컵에서도 몇 차례나 우승을 했던 이탈리아랑 게임을 벌였습니다. 게임이 종료 직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약 종료 2분 정도를 남겨두고 극적으로 동점골을 이루지요.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다 기억날 겁니다. 누가 극적으로 그 헤딩슛으로 골을 넣습니까? 다들 아시는, 다들 보셨군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탁 놓는 순간에요,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 수원시청 앞에서 처음으로 나도 알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본 50대 아저씨를 격하게 끌어안고서는 방방방방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다가 서서히 이성이 돌아오면서 이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이것이 민망하던지요. 제가 그 사람을 어디서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50대 남자분,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격하게 끌어안고 그렇게 춤을 췄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약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때 그 감격과 그 생각이 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묻어오는 씁쓸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격하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날 월드컵 16강에만 올라도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까지 출 정도였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은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정도 기쁨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 감격은 갖지 않았을까,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식으로 정말 큰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더듬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장애들이 열려집니다. 에바다란 말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지만은 열려지다, 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했을 적에 그 사람은 이 단지 귀와 입만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동안 이 사람이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장애의 고통, 그리고 그 당시 이 장애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묶여졌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했을 적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열려진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바다가 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 같지 않고 조금은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갔을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는데, 유독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후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것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기적을 베푸는 사람, 단지 내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하여 나누겠지만은 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본질이 아닌 이 눈앞에 기적을 쫓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이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아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자,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보기 힘든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모든 환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분이시고요. 그 말씀 한마디면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의아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없기에 사실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아마도 이 상황에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 사람에게 기대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적에 항상 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왔던 이 가난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이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고치기 전에 지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진 그 부분을 만지시고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기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에게 지금 몸을 접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록된 거 보니까는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침이 치료제로 쓰여졌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침이 얼마나 효능적인지 우리도 알 수 있죠. 저도 지금 모기가 물리면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렇게 바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에다 침을 뱉어서 자신의 혀에다 대실 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것이 전혀 어색한 그런 장면이 아닌 것이에요. 아, 저렇게 해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 지금 행위가 철저하게 병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대, 그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에바다 했을 적에
그의 인생이 다시 열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닫힐 것은 닫히고 바로 이 열려야 할 것은 다 열려져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에바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에바다 되어져야 되는지를 나눌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무엇이 에바다 되어져야 되는지를 가지고 나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에바다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눈이 에바다 되어져야 합니다. 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신령한 것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보다 중요한 눈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다 열려져야 되는 눈,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여 볼 줄 아는 이 안목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봐요. 그러나 바로 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 욕심이, 바라보면서 사귀었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것을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채워주셔도 우리는 그것에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항상 이단의 그 교주 사진을 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진들 어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요, 각 가정에도 다 걸어놓게 합니다. 왜 걸어놓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눈과 마주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사진 속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마주쳐야만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들을 걸어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1년 10일을 살았어요. 그 방주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창이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천장인데서 그 천장 밑에 붙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이 방주에서 어디 바깥에 보려면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시선을 위에다 둠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에 집중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에바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을 보는 눈은 닫혀지고 거룩함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이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는, 그런 눈이 에바다 되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바다 되어져야 될 것, 우리의 귀가 에바다 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귀가. 우리는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귀머거리예요. 상대방의 진심 어린 조언을 내가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평온하면 어떻습니까? 평온한 대로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에 너무나도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세상과 협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는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주면 듣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생각과 뜻에 함몰이 되어져서 그저 그렇게 무엇입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심령의 상태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권면을 해도 말씀은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에바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에바다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이 좋은 것에 자꾸 집어넣어 주지 알아야 돼요. 우리 귀에다가. 요즘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비드 상태가 되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들 전해줍니까? 여러분 그 좋은 말씀들 자꾸 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 자꾸 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이런 간증 같은 좋은 간증들도 자꾸 귀에다가 의지적으로 자꾸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자꾸 이 귀에다가 집어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귀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야만이 우리의 귀가 에바다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에바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에바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가 에바다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세상적인 소리들, 내 영을 말라가게 했던 그런 소리들은 닫혀져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듣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하게 되면은 그 소리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소리가 아니니까는. 귀가 에바다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소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담아주시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반갑고 기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귀가 에바다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바다 되어져야 할 거, 우리의 입이 에바다 되어져야 한답니다. 입도 마찬가지로 입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말하지 못하는 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벙어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안 할 때 우리는 벙어리인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14장 2절 3절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 이들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의 광야에 보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보낸 거 그 이유 이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한번 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래도 부정적인 말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원망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이래도 험담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래도 불평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우리의 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안에서 에바다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이 하나님 안에서 에바다 되어지면은 불평했던 소리, 원망했던 소리, 험담했던 소리, 저주했던 소리, 흉보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저속하고 상스러운 소리들이 다 닫혀지게 될 것이에요. 그 대신에 감사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남을 세워주는 소리,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입이 에바다 되어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뇌성마비신 송명희 씨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송명희 씨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장애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말을 못하는 것, 이것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장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애는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장애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전에 살았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에바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